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이 공동의회가 어떤 공동회냐면 그동안 우리가 행사를 하면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각자가 사인하시고 또 보험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회 행사를 할 때에 성도님들의 각자의 사인 필요 없이 교회가 보험을 들면 성도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저희 교회에는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운영 규칙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나 아니면 또 1층에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보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꼭 동의해 주시고, 아니면 뭐 반대하시면 반대하신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중에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읽는 에베소서, 그렇죠? 왜 에베소서일까요? 아기 생기게 해달라고, 아기 베게 해달라고 에베소서를 읽는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아기가 너무 안 생기는 그런 가정들이 읽는 성경이 또 따로 있대요. 그건 뭘까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 넌센스 퀴즈예요. 자, 뭘까요? 아가서, 그렇죠? 아기야서라고, 아가서. 자,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읽는 말씀은, 성경은 뭘까요? 출애굽기. 출애기하라고 출애굽기를 읽는답니다. 좀 가볍게 서두에 시작을 해봤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늘 이렇게 고종을 안 하는 넌센스 퀴즈죠. 이제 7월 달에도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사랑방별로, 사랑방 대항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사랑방장님들은 알고 계셔요. 네, 미리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꼭 치열한 그런 성경 대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광고가 됐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달까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강해 설교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이번 달부터 함께 나눌 새로운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네, 처음 듣는 성경은 아니죠? 에베소서 하면 뭐 옥중서신, 또 전신갑주, 또 사랑,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10시간에 거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 기억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 할렐루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 7가지 실천사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우리 이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시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른 주제를 또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최소한 이 7가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매주 또 우리 주보를 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되실 텐데, 근데 이렇게 10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했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지나가 버리고 또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실제적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 중에 이 에베소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늘 제가 한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서론을 먼저 강의합니다. 이 성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시작하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에베소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에베소서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소아시아 지역 그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죠. 저기가 터키 지역인데요. 저기에 위치해 있고 당대의 최고의 교통과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과 또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7대 유물로 속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죠. 아마 그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그때 터키 가신 분들은 여기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2부 때 여쭤보니까 갔다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가신 분들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이 로마 다음으로 가장 번성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도 하고요, 그것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 한 도시에 길어야 몇 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길게 1년 반 정도 머무르긴 했지만 보통은 한 몇 달씩 머무르고 또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장장 3년에 걸쳐서 머물렀던 그런 곳이죠.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짧게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넘어가기 이전에 잠깐 그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멈췄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긴 했지만 늘 그렇듯이 그냥 지나치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여기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그렇게 떠났던 곳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막연한 인사만 하고 떠나버려요. 물론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기 위해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에 들렀다가 어떤 제자를 만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제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제자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이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 요한의 세례는 받았고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그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늘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와 또 유대인들이 믿고 살아가던 그 율법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간 곳이 바로 두란노 소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 두란노 소원은 헬라 문화의 헬라 철학자의 소원이에요.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에요. 헬라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인데 그 철학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던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재미있죠? 헬라 철학 학교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2년 동안 사람들을 훈련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2년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자들은 초청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훈련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기초하면서 힘드셨죠? 근데 그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밑에서 훈련받으셨으면 여러분요 코피 흘렸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훈련했는지 2년 동안 참 훈련 제자로 잘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만 훈련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한 마술사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에 대한 책들을요 다 불사질러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만큼 되는 그 재산이나 되는
그 책들을요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술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다 불사지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앞서 에베소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 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폭이 한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당대 최고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이 있었는데, 앞에 보시면 그 사진이 나오지만 그 여신의 가슴에 보면 뭐가 울룩불룩하게 나와 있죠. 이 그 여자의 가슴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놓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신의 모습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풍요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것이죠. 그리고 신전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이 신전을 찾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많은 기념품 상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 그 큰 절에 가면 절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죠. 절 입구부터 이 주차장에서부터 쭉 해서 양쪽으로 상점이 있어요. 식당도 있고 기념품 파는 상점들이 있죠. 마찬가지였어요. 워낙 큰 신전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상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르테미스의 모형을 만든 그런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언제부턴가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어드나 봤더니 에베소에 이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전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방문객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손해가 심각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큰 사건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수없이 울고 웃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이 책 4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조언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성도들이 그 사이에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죽는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저 사람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이든 이후든 모두 다 영광스러운 소망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골로새서도 함께 쓰여졌어요. 골로새서가 그 내용도 보면 이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이 책에도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천사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조언하며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도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적었는데, 그에 반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겹치는 내용도 많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이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총신대 교수님이었던 서철원 교수님이 쓴 에베소서 강의 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력하던 그가 지금은 그 복음을 깊이 반성하며 깊이 묵상하며 정리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다른 서신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양대 기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C.H. 도트는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또 F.F. 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모르는 분이죠.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너무 좋아해서 에베소서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러한 에베소서의 특성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책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니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누가 쓴 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장 1절에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거기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가 성경이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이제 집대해 놓은 건데, 그 초기 사본, 2세기에 찾았던 그 사본, 2세기에 쓰여졌던 사본에 보면 몇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는 맞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바울의 저작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도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편집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닐 수는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건 회람서신이다. 회람서신이 뭐냐면
돌려보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주위에는 여러 에베소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편지이고,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가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곳이 에베소 교회다. 지리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에베소 서라고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처음에 에베소라는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을 에베소서라고 부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의해서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를 들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전달되면서 아마 여러 도시를 돌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전하던 복음을 반성하고 정리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죠.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신학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는요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그 큰 부흥을 이뤘지만 지금 약 6만 개에서 6만 5천 개가 있대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은 800만의 성도, 우리나라 성도의 15%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성도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성도라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바르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2%의 사람들이래요.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은 10%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간다는데, 그렇다면 15%의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루지 못했는가?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이 교회론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론의 부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론을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 이 시리즈도 사실은 그 교회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훈련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반성하고 다시 그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뭘까요? 교회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건물을 떠올리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교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근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교회로 세우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됨 또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교회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직분을 충실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또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그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 처음과 끝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장인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니까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섭리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의 깊은 성찰과 고민을 통하여서 바울 신학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깊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중심에 온전히 새기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안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꼭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각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로,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 그 지체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님 지체되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그 말년에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에베소서 서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상황과 계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의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참된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